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쩌면 평생 고민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일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침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먼저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소련에 콘필드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도 병든 죄수들을 돌봐 주었는데 그 수감자 중에서 중병에 들어가지고 죽음을 앞둔 수감자가 있었는데 자기를 돌봐주는 이 콘필드에게 간곡하게 권하더랍니다. 선생님,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죽음이 인생의 진정한 종점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선생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필드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이 콘필드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이 중환자는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콘필드를 예수님 믿게 한 다음에 예수님 만난 콘필드가 한 암 환자를 감옥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하면서 자기에게 예수님을 전해줬던
먼저 간 그 믿음의 선배가 생각이 나서 이 암 환자를 수술하면서 진지하게 이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시래요. 그런데 이 수술 마치고 그날 밤에 이 콘필드가 감옥에서 살해되고 맙니다. 콘필드가 수술했던 이 암 환자는 콘필드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세계적인 작가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콘필드가 전도를 하루만 더 미루었었더라면 아마 솔제니친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어지러운 때에도 우리 세운 가족들은 이 일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신 것처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주라. 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삶. 여러분, 주는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주는 기쁨. 주는 기쁨. 받을 때보다 줄 때의 기쁨이 훨씬 진합니다. 주는 기쁨. 우리가 진정으로 줄 때에 아름다운 역사는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 잘 압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추위에 떨면서 굶주리고 있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한 조각 훔친 죄로 장발장은 체포돼 가지고 19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19년 동안을. 형기 채우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장발장에게 세상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먹을 것도 얻을 수가 없었고 잠자리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엘이라고 하는 신부는 달랐습니다. 이 신부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가 떠날 때 은촛대를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금방 형사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런데 미가엘 신부는 그건 저 친구가 훔쳐간 게 아니라 내가 저 친구에게 선물로 준 것이라고 하면서 형사들을 돌려보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장발장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 19년 동안 그 작은 잘못 때문에 처절하게 응징받았을 때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받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았을 때 장발장은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주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거저 주라. 거저 주라. 거저 줘. 중국에서 사역하던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어느 날 큰 물이 져가지고 큰 물에 떠 내려가게 됐답니다. 떠 내려가게. 근데 어떤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구해줘가지고 건짐을 받게 됩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에
선생님, 이름과 주소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니까 여러분 은혜 갚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중국 사람 눈에 보니까 미국 사람 금방 알잖아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을 구해줬던 분이 씩 웃으면서, 선교사님,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훌쩍 떠났습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 주고 생색내기에 바쁜 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인데 멋있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운 가족들은 주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냥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돈돈하면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좀 초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초연하라. 1904년에 선교사 알렌 박사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멋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한국의 멋, 한국인의 멋. 이 책에서 한국인의 멋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소개한 그런 인물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김삿갓하고 김선달입니다. 여러분, 김삿갓하고 김선달. 이 두 사람은 명예도 지위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저 분위기에 맞추어서 시 한 수 읊어놓고 헐헐 떠다니는 그런 위인들이었잖아요. 풍류가 있었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돈에 환장해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리에 환장해 있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하고 비교할 때 이 우리 김삿갓과 김선달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까? 좀 여러분 욕심에서 우리 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어느 교포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친하게 지내는 의사 친구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나 감기 기운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쉽게 병원에 갈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뭐 우리보다 더 큰 나라고 잘 사는 나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보다 뒤진 것도 적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원 쉽게 가잖아요. 근데 교포들 보니까 병원 쉽게 못 가더라고요. 감기 가지고는 병원 전 세계적으로 거의 안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기의 병원 뭐 쉽게 가는데, 그래서 이 교포가 의사 친구에게 전화를 이렇게 물었는데 이 의사 친구가 그래? 그러면 오렌지 주스 이걸 좀 자주 마시고
가루하면 안 되니까 좀 푹 쉬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줘. 그러면 좋아질 거야. 그게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고마워 그렇게 하고 이제 주스도 마시고 쉬고 있는데 청구서 하나가 날아오는 겁니다. 청구서 하나가. 보니까 뭐가 날아왔지?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전화했던 그 의사 친구한테서 진로비 청구서가 날아온 겁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우리 문화 속에서는 그 초초는 내가 다 했는데 집에서 무슨 진로비는 진로비야. 화가 나가지고 잘 아는 변호사에게 전화로 상담을 했대요. 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라고 의사한테 좀 물었는데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제가 답을 받았는데 세상에 진료비 청구서가 왔네? 내가 이 돈 꼭 내야 돼? 그랬더니 이 변호사 친구가 내야 된대요. 내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청구서가 요구한 대로 이제 입금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청구서 한 장이 또 날아왔대요. 이번에는 좀 전에 물었던 그 변호사가 상담료 내놓으라고 청구하는 청구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 문화에서는 특별히 우리 전라도 사람들, 전라도 사투리로 찌깔스럽다고 그럽니다. 찌깔스럽다고, 째째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째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건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한대요. 당연한 일로. 아니, 의사가 이건 전문가잖아요. 변호사가 조언을 한 것은 전공자들이니까, 그게 밥벌이니까 그 사람들이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한대. 그런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돈에, 물질에 좀 처연해야 됩니다. 처연해야 됩니다. 오세아니아 동쪽에 나우루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나우루,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죠? 아주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울릉도의 3분의 1 정도 크기라네요. 조그만 섬나라인데 전체 인구도, 나우루의 국민 숫자가 10,000명도 안 됩니다. 10,000명도 9천 몇 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한때 얼마나 부자 나라였는가 아니요. 1980년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미국하고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였답니다. 그때 당시 $10,000. 그런데 이 나우루는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느냐? $30,000가 넘었다네요. $30,000가 엄청난 부자 나라였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이렇게 부자 나라였으니까 모든 자기 국민들에게 다 공짜로 줬대요. 공짜로. 뭐 집도 공짜, 병원 가면 병원비도 다 공짜, 학교 다 공짜, 그리고 돈도 줬대요. 돈도. 선거 때가 돼가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뭐 전체 국민들에게 얼마씩 주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상한 생각에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나우루는 다 공짜로. 그러면서 이 나우루 사람들은
세상에 대부분 사람들이 자가용 비행기로 하하이하고는 좀 가깝거든요. 아주 몇 시간 가야 되지만은 그래도 가까운 편인데 거기 가서 쇼핑 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조그만 섬나라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느냐 하면 참 재밌더라고요. 쇠똥 때문에 그랬대요. 쇠똥 때문에. 제가 언젠가 아내하고 그 백령도 섬에 갔는데 갈매기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갈매기가 너무 이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지역 주민 아저씨 한 분이요. 아이고 제발 저 갈매기 싹 좀 데리고 가시오 그러더라. 싹 좀 데리고 가시오. 저것들 때문에 우리는 못 살겠으니까 싹 좀 데리고 가시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그 불편함이 굉장하더라고요. 갈매기들이 많으니까 막 갈매기들 많으니까요. 바위들 색깔이 갈매기 똥 때문에 하얗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뭐 장소를 구별하고 똥을 누겠습니까? 사람들이 갈매기 똥에 맞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가려고 차려입고 나오는데 갈매기가 옷에다 똥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근데 이런 일이 너무 많대요. 빨래를 못 널어놓을 그런 경우도 있대요.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발 좀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러시더라고. 근데 세상에 이 새들이 바다를 오가잖아요. 철새들이. 근데 이 태평양에 있는 이 섬 여기를 거쳐가면서 쉬었다 가면서 맨 똥을 누잖아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이 쇠똥 때문에 나우르는 부자 나라가 된 겁니다. 이 쇠똥이 수천 년 동안 쌓여가지고 산호층하고 결합해가지고 인강석이 된다네요. 인강석이. 그런데 이 인강석이라고 하는 자원은 학비료의 주원료인데 의약품, 반도체, 방충제, 폭약 등에 사용되는 굉장히 비싼 그런 강석이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큰 부자 나라가 된 겁니다. 인강석 때문에. 근데 계속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990년대 초 인강석을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채광하다 보니까 자원이 바닥이 납니다. 바닥이 나는데 이 많은 채굴로 인해서 섬의 고도가 낮아져서 섬이 나라가 점점 바닷물에 잠겨갑니다. 그리고 잘 살 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국민들은 다 놀았기 때문에 일할 줄을 모르게 되었고 전체 국민의 지금은 실업률이 90%,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만과 당뇨병으로 지금 앓고 있답니다. 지금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가운데 속한다네요. 여러분, 있다고 까불지 말고 없다고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새똥 때문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너무 까불다가 지금 너무 초라하게 돼버리잖아요. 너무 물질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연연해서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누군가가 같이 가자고 해도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감정에 이끌려서 그냥 자리를 옮기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그것이 물건이든 인생이든 성공이라는 말로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목적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에?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대상에 좀 초연하라는 말씀입니다. 대상에 초연하라. 복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네가 판단하고 복 받을 사람에게만 복을 빌고 복 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복을 빌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는 그냥 평안을 빌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평안을 빌라. 평안을 그냥 빌라.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너는 가슴의 소유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속 좁은 인간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속 좁은 인간이. 여러분, 우리 가끔 좋은 데 가면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마음에 든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 이뻐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별 볼 일 없어서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진 작가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을 표현하는 카메라가 있답니다. 이게 이제 카메라 때문도 있거든요. 카메라 때문도.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는 색을 좀 잘 잡고 이런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도 이제 강황 렌즈 끼면은 이제 많은 범위를 넓혀서 이제 봐주니까 달라지기는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을 표현하는 카메라는 사람의 눈이랍니다. 우리 눈보다 더 은근감이라든지 심도, 채색을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것, 눈보다 더 예쁘게 잡을 수 있는 카메라는 없답니다. 렌즈는. 근데 여러분, 세계 최고의 렌즈잖아요, 우리의 눈이. 그런데 이 눈 가지고 우리는 어떤 세상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어떤 세상을? 내 이 최고의 눈인데 이 눈 가지고 어떤 세상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넓고 좀 깊은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치 있는 좀 더 작품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남길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고집하면서 여러분, 이 속 좁은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른 생각도 수용할 줄 있어야 됩니다. 수용할 수 있어요. 이소영 집사님, 말벌집 본 적 있어요? 자, 어디서 봤어요? 시골에서. 자, 여러분, 말벌집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안 보신 분들도 많죠. 말벌집은 어디가 있을까요? 말벌집은 산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말벌집은 이제 다른 벌집하고는 좀 다릅니다. 땅벌집은 땅 속에다가 집을 짓거든요. 근데 말벌집은 조금 높은 건물이나 나무에다 짓는데 둥그렇게 짓습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농구공보다 더 큽니다. 둥그렇게 이렇게 지어졌는데 제가 늘 산보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우리 이 집사님한테 물어봤냐면
이 집사님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 공원, 임미숙 전사님 말벌집 보셨어요 거기서? 그 공원에가 말벌집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앞인데, 그런데 거기서 날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말벌집을 보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날마다 거기서 운동을 몇 시간씩 하시는데 말벌집을 평생 한 번도 못 봤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말벌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산보하다 보니까 말벌집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2개나 있더라고요. 말벌집을 지금까지 못 보신 분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대신 아이스크림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못 볼까요? 왜 못 볼까? 제가 아침에 이제 산보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자주 찾는데 최근에 봤거든요. 왜 못 봤을까? 그전에는 말벌이 거기다 집을 짓지 않아서 제가 못 봤을까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는데 제가 쳐다보지를 않아서 못 봤을까요? 제가 쳐다보지를 않아서 못 봤습니다. 쳐다보지를. 저는 산보하면 땅 보면서 생각하면서 늘 가다 보니까 높은 데를 쳐다보지를 못했더라고요. 근데 쳐다보니까 세상에 그 가까운데 말벌집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이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만 나는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것만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면 나는 속 좁은 인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세계도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귀한 가르침 우리가 신비에 담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저희들이 신비에 새겨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